말씀은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도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네 종류의 밭에 씨가 뿌려지는데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들은 결실을 못한다. 그러나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결실하더라. 결실하는 것은 30배나 60배나 100배까지도 더 많이도 결실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데 이 새는 무엇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와서 먹어버렸다. 빼앗아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가져가 버렸어요. 씨앗을.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즉시 싹이 나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은 그러나 흙이 깊지 못하고 결국 햇볕에 씨가 말라버리고 결실을 못한다.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얼른 싹이 나기도 하고 어느 정도 자라는 것 같았는데 그러나 위에서 가시 기운으로 막아버려서 결국 결실을 못하고 만다. 그러면 도대체 가시밭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그 가시밭에 대해서 염려, 여러 가지 유혹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 환난도 그렇죠.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17절 보세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넘어져 버려요.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들은 말씀은 듣기는 하되 그래요. 듣기는 해요. 그러나 19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이 밭은 그러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밭은 뭘 말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밭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결실을 못하게도 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 마음이 결실을 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도 한다. 그러니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씨앗이 첫째 중요하고 두 번째 밭이 중요한데 이 밭은 우리의 마음이고 씨앗은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받아서 결실을 맺어야 하는데 듣기만 하고 결실을 못 맺는 경우들 주님은 원하지 않는다. 주님이 원하신 것은 좋은 밭이 되고 결실을 하고 이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도 좋은 밭이 되지 못해서 결실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걸 지금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걸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나 자신을 더듬어 볼 때에 나는 지금 좋은 밭이 아닐 수 있어요. 왜요? 듣기는 들어도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듣기는 들어도 여기서 보니까 뭐예요? 19절 보면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기심이에요. 욕심은 이기심, 탐욕이에요.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버려요. 그래가지고 결실을 못해요. 그러면 지금 내 속에 이기심, 욕심, 염려 이런 것들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내 마음밭이 지금 가시떨기 기운에 맥을 지고 흐느흐느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곧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간들간들해서 열매를 못 맺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과 제 마음이 이 세 종류의 밭에 해당된다면 지금 고쳐먹지 않으면 결실은 없습니다. 지금 고쳐야 돼. 지금 마음을 바꿔야 돼. 근데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내가 스스로 바꾸기는 어려워요. 왜요? 나는 지금 스스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염려, 욕심 가득 차 있거든요. 중세가 아니라 고대지요. 한 4, 5세기, 5세기경에 막시무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네, 무시무시하다는 말은 아주 신앙이 돈독한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단성 한 본질만 가졌다, 신성만 가졌다, 인성은 없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하는데 막시무스는 아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인성을 갖추신 인간이시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의 이 양성론을 주장하다가 결국은 많은 핍박을 받게 돼요. 결국 그 양선론에 대해서 주장했다고 서명했다고 그 서명한 오른손을 잘라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막시무스를 너무 괴롭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버릴 수가 없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나아갔던 신학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히는 환난이 오는 상황 속에서 주님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 물론 손이 잘려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눈이 뽑히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는 순교를 당하기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육신에 불과하고 영생은 보장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 고통을 받고 사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육신은 멀쩡하고 나름대로 돈도 있고 인기도 있고 명예도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정말 행복하고 그들이 정말 축복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될까요? 오히려 인기가 있고 오히려 돈이 많고 오히려 많은 것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결국 그들은 자기 생명까지도 자기 손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대 신학자 막시무스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은, 그는 순교를 당했지만은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직 마음에 뿌려진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이 뿌려진 마음에 대해서만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에게는 비유가 이해될 수 있지만은 외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결국 멸망 자식들은 그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란 것을 믿어라, 영접해라. 그래서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4장 3절 들으라, 들으라. 4장 9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들을 수 있는 자가 영생을 누리게 되고, 들을 수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들을 수 있는 자가 복된 자라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열매를, 결실을 맺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다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심는다는 뜻입니다. 심어요. 듣고 받아서 심어야 돼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한 씨앗이, 자, 여기에 씨앗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씨앗이 이대로 있으면 천년이 가도 그대로입니다. 지난번에 한 3,000년 전에 씨앗이 심었더니 싹이 났다고 세계적으로 뉴스거리가 있었죠. 3,000년 동안 심어놓지 않으면 그대로입니다. 한 톨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심으니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결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씨앗이잖아요. 성경은 씨앗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씨앗이에요. 그런데 이 씨앗을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씨앗이에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을 심으면 이 씨앗 속에 생명이 싹 트고 우리가 변화가 돼요. 영생을 얻고 변화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씨앗이라고 말한 이유를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이 씨앗에서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 씨앗을 심어야 변화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두 가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씨앗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어야 된다는 사실. 씨앗은 곧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으로서 영생인데 이 영생을 내가 심어야 돼. 이 심을 때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안에서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생 가진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도 이해를 못할 것이고, 그들은 영생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들어야 돼요. 듣지 않고는,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심는다는 뜻이에요. 그저 한번 듣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들으라는 말은 듣고 받고 심는 거예요. 그러면 듣고 받고 심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적용해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적용한다는 때도 우리는 잘해야 돼요. 적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뜻대로 적용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렵습니다. 안 돼요. 그러나 내 마음이 말씀 속에 들어가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심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라는 것. 또 하나, 하나님의 역사에 내 안에 방해거리가 되고 있는 것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뭘까요? 나 자신,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방해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염려가 있고 욕심이 있고,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재물의 유혹.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지. 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재단하고 그러냐?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활은 내 생활이지 뭘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간섭하지 마세요. 요거이 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거리. 요즘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무슨 11조 하면 뭐 지옥 간다, 11조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막 떠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작게 만들고 많은 성도들에게 시험거리를 주고 유혹하게 하고, 결국 11조에 대해서 아까워한 사람들은 봐라 그렇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11조를 왜 할 필요가 있느냐, 하지 말자, 이렇게 되나. 근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얼마든지 그런 유혹에 빠져요. 말씀을 바로 아는 사람한테는 누가 뭘 하게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예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결국은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고 전부 자기 마음 때문에, 말씀을 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말씀이 심어졌으면 어때요? 말씀 속에는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가지 않아요. 어떻게? 주님 뜻대로, 주님 닮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이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 유혹, 염려, 재리,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이 막 자기를 유혹하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면 네 가지 과정으로 역사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자, 중요한 것은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한테는 안 나타나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을 심은 사람, 말씀이 심어진 사람한테는 첫째, 드러납니다. 내 삶이 어떤 삶인가를 드러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이 내 마음을 비춰줘요. 내가 지금 가시밭인지, 내가 돌밭인지, 내가 지금 길가밭인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납니다. 드러날까 봐서 또 성경을 못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심겨지지 않는 사람이죠. 드러나는 것은 축복이죠. 왜냐하면 의사가 진단을 해야 치료가 될 거 아니에요. 진단을 엉터리로 해놓으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또 요즘에 미국이나 선진 그 나라들은 의사들이 오진하는 한 50% 가까이 되니까 아예 인공지능 의사들을 로봇을 앉혀놨답니다. 그래서 로봇을 앉혀놓으니까 98%가 정확하게 진단을 하더래요. 그러니 이제 병원마다 10개 병원마다 이렇게 조인해가지고 하나 로봇 의사를 모신답니다. 그러니까 로봇 의사가 여기에 있으면 주변에 10개 병원들이 각 요일을 정해가지고 오늘은 로봇가 이 병원에서 진단하게 하고 내일은 저기서 하게 이런 식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사들도 이제 곧 큰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고 약사들도 마찬가지다. 약국에서 약사들도 벌써 로봇이 상당히 많이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요즘에 상담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목사들도 막 로봇이 목사가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시대가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인격 없는 자하고 교제는 어렵지요. 신앙은 인격인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 말씀을 듣지 않는 자하고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 듣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 보세요.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자 같이 읽읍시다. 11절 12절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여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보세요. 그러면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그냥 내쳐버리는 거 아니냐, 지금 그 말이 같은데 그 전에 구원받은 자에게, 말씀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주어줘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구원받는 영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한테는 말씀이 깨달아질 수가 없다고 말씀.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내 밭이 돌밭인지 길가밭인지 가시밭인지 빨리 발견해서 좋은 밭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좋은 밭이 아니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가시밭 어느 정도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런 것 같았는데 결국 넘어져 버리고 만 결실이 없습니다. 좋은 밭에게만 결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방해거리가 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고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나 자신이 먼저 해결되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 깨닫고 받아들이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런데 이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일 때까지 많은 연단을 받은 후에야 그렇게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받아들여라. 말씀을 심어라. 여기서 심는 것도 사실상 내가 심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주님이 심겨질 때 내가 받으면 돼요. 말씀을 듣고 받으면 심겨져요. 말씀을 거부하고 튕기면 안 심겨져요. 말씀을 우리는 받아요. 그런 말씀을 받으면 첫째, 드러나게 돼요. 내 속에 죄도 드러나게 되고 내 수준, 내 신앙의 수준도 드러나게 돼요. 내가 무슨 밭인지 드러나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내 속에서 일하시는 과정은 첫째, 드러내고 리빌입니다. 두 번째, 책망합니다. 성령이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것이 있지 않아요? 촉구해요. 책망해요. 리비우크합니다. 리비우크. 책망해요. 잘못된 것을 잘했다고 잘못된 것을 덮으려고 그러면 잘할 수가 없지. 말씀이 내 안에 작용할 때에, 역사할 때에 처음에는 드러내고 두 번째는 책망한 것입니다. 책망을 제대로 받는 사람은 가망성이 있어요. 그런데 책망을 제대로 못 받는 사람은 가망이 없는 겁니다. 열매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책망하십니다. 세 번째 역사는 용서하십니다. 리딤입니다. 리딤. 용서하십니다. 내가 연약한다는 것을 깨달으면 용서를 하셔요.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깨달으면 용서하셔요. 내 마음이 돌밭과 같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용서하셔요. 그래서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셔요. 우리가 더 이상 가시밭에서 고집하고 있지 말고, 돌밭에서 고집하고 있지 말고, 길가밭에서 사탄과 놀아나지 말고, 이제는 책망을 받고 돌아서야 돼. 회개해야 돼. 그리고 용서받아야 돼. 주님이 용서하신다고. 용서하시려고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의 역사는 용서가 세팅이 되어 있어. 따지고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실 것을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용서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회복하십니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십니다. 회복했다는 건 뭐예요?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치료가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열매를 맺는다는, 결실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 회복되어 결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복하는 건 리스토어지요. 리스토어. 이렇게 해서 리빌, 리뷰크, 리딤, 그리고 리스토어. 이렇게 네 가지 과정들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듣게 해가지고 변화를 시켜나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결실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밭이 되어야지요.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언제 웃으실까요? 하나님이 웃으시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좋은 밭이 되면 하나님은 웃으시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아직 좋은 밭이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밭이 될 것을 기대하시고 웃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웃음 드리는 복된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 돌과 같은 바위와 같은 마음, 걱정이 많은 마음, 사나운 욕심이 많은 마음이 변화되어서 회복되어서 오늘 풍성한 결실을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길가와 같았고 돌밭과 같았고
가시떨기 밭과 같았던 마음들 변화시켜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고 복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가 해피데이를 생각할 때에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 해피데이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좋은 밭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